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4번에 걸쳐서 시작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죠. 자,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에 비해 뒤늦게 성경이 합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단이 요한계시록에 집중하면서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니까 정통교회에서는 점점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정통교회가 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올바르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은 마치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통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소설 이야기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단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소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상상력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가진 도서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책을 쓰면 그 책들이 도서관의 비치가 되죠. 마찬가지로 다양한 신앙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글을 썼는데 그것들이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그런 책들, 문학책 같은 것들이 이제 성경에 들어와 있죠. 사람의 정서를 자극해서 가슴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들입니다. 신명기 같은 율법서들도 있죠. 독자에게 도덕적 명령을 내리고 독자는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의지적 선택을 해야 하는 책들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책들은 교리적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편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같은 서신들은 신자가 각자의 상황에서 매일 안고 씨름해야 하고 부딪혀야 하는 그런 실제적 문제들을 다룹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은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주로 사람의 상상력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물론 이 상상력은 아무 곳에서 연결되지 않는 일회적이고 독단적인 자기 혼자만의 상상력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 사람의 인식의 저변에 깔린 공통적인 상상력 혹은 역사적으로 통용되는 집단 상상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상상하는지를 배우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상당히 많이 구약 성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404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거의 70%에 해당하는 278구절이 구약 성경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독자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예언서의 내용과 이미지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 공동체의 상상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저항문학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온갖 난해한 상징 언어들로 가득한데 왜 요한계시록이 분명한 언어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이렇게 그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애매하게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그 이유는 당시 최강국인 로마에 대항하여 로마의 궁극적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곧이곧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근본 문제는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기독교인들에게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라고 하고 제단에 분향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사탄을 숭배하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비방하는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3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자, 여기는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는데 용이 짐승에게 어떤 권세를 줬다. 그런 거 보면 용이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이 일종의 그 로마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고, 짐승은 그 밑에서 일하는 그 고관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한다는 거죠. 이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로마를 이 용과 이제 짐승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것이, 요한계시록은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한 강자들을 대항하여 쓴 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이 팍스 로마나는 강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약자에게는 화가 되는 겁니다. 특히 약자 중에 약자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로마의 평화는 곧 사탄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발견되는 정치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런 내용이 이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들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정치 권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반드시 대적하고 파멸시켜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가서 보면 로마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이게 이제 저항 문학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절대 권력인 로마에 대항하는 문학이기 때문에 로마라는 말을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대신 바벨론이라는 단어로 대치해서 로마를 의미했습니다. 자, 로마의 상징어로 600년 전에 바벨론을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둘 다 유사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둘 다 당대의 최강국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켰습니다. 더 중요한 거, 둘 다 성전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18장 10절, 그의 큰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로마의 멸망이죠. 근데 로마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제 상징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어를 상징어로 대체했지만은 그 밖에 그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거는 로마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리고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인 어떤 단어라든가 이미지를 사용할 때 우리가 구약을 다 모르잖아요. 구약을 많이 알면 더 많이 이게 연결이 되는데, 모를 때 그냥 구약이 어디와 연결됐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로마와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묵시문학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200년, 후 100년 이 사이에 많이 나타난 문학 형태입니다. 주로 이스라엘이 최악의 박해를 받던 시기에 나타나는 그런 문학이었는데, 자, 요한계시록도 역시 그 시대의 그런 묵시문학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문서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묵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신비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매개자는 모세나 에녹 같은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상징적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흑백 논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특징들 모두를 요한계시록에서 다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다른 묵시문학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가명을 사용하지 않고 본명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1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또한 계시가 주어진 때를 에녹이나 모세와 같은 과거로 설정하지 않고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때로 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요한은 미래에 대한 예언보다는 주로 현재나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실제 존재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대의 독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선 1세기 말 박해의 상황에 대한 메시지로 바라보며 역사적 의미를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영적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1장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언이면 현재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도 그렇지만은 신약의 예언도 초점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있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자꾸만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 무서운 일들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1세기에 대한 말씀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말씀이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무엇이 주고 무엇이 부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의 대부분은 로마의 박해하에 고난당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진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란 것을 이해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대의 독자는 계시록에서 현재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시간표를 찾을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반기독교 사회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린, 여러분들에게 드린 종이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서론으로 보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서론 1장 1절에서 8절 사이에는 그 기본적인 편지에 들어가는 그런 서론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3장 마지막까지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장과 5장에 가면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4장에는 보호자가 나오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주로 나오고 5장에는 그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 심판 시리즈가 6장부터 16장까지 그 세 개의 그 심판 7 심판 시리즈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의 사이클은 7인을 떼는 겁니다. 6장에서 이제 8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삽입 부분이 있어요. 7장에는 입 맞은 자 14만 4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번째 하고 7번째가 넘어가지 않고 6번째, 7번째 사이에 이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은 7 나팔의 심판 사이클입니다. 8장 6절부터 11장 19절까지 되는데 역시 1, 2, 3, 4, 5, 6 하고서 잠깐 쉬었다가 그 삽입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입에 달고 배에 쓴 작은 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7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긴 삽입 부분이 나오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 사탄의 삼위일체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만 삼위일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는데 용과 두 짐승들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5장과 16장은 세 번째 사이클, 일곱 대접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 나오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끝맺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약계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림도 나눠드렸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 이 스크린에 나온 것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 사이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제일 먼저 본 내용이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죠. 여기 7교회를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순서대로 첫 글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그래 하시면 되죠. 다들 외우셨죠? 예, 에서보두 사빌라. 자, 에베소 교회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 심장이 깨어져 있어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 창과 감옥의 모습이 나옵니다. 서모나 교인들이 처한 그 고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관이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이 교회의 문제는 교인들이 돈만 생각하고 돈에 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 따르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돈을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자,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영향으로 온 교회가 영적 음행, 즉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자, 사대 교회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무덤의 그림이 나옵니다.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벌써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죽은 믿음의 교회라는 거죠. 그다음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열린 그림이 나옵니다. 작은 능력을 갖추고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이 활짝 열린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라우디기아 교회. 한 사람이 두 팻말을 들고 있어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해낼 것이다, 그런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자,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2교회예요. 어디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열린 문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 또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은 교회는 어디입니까? 마지막 7번째 교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 앞에서 2번째, 뒤에서 2번째 교회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책망만 받은 교회는 제일 마지막 교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에서보두 사빌라를 못 외우시는 분은 그렇게 외워도 소용이 없겠죠. 그걸 간단하게 외우신 다음에 앞에서 2번째, 뒤에서 2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간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4장에서 22장이죠. 자, 중간 그림을 보면 맨 위에 손에 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1장 16절에 나오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심판의 칼을 의미합니다. 자, 그 밑에 하늘나라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보좌를 둘러싼 그 무지개가 있고 그 옆에 24 보좌들이 둘러 있는데 그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 또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4 생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4 생물은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입니다. 자, 6장부터 16장까지는 7개로 이루어진 환상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핵심 환상으로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7 봉인, 7 나팔, 7 대접입니다. 그 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내려오셔서 사탄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을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십니다. 자,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치밀하게 구성된 책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조가 확실하고, 본론에서 3가지 7개의 환란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첫 번째 7 봉인의 환상, 두 번째 7 나팔의 환상을 설명할 때는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그 특별한 이야기가 삽입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 7개의 어떤 그 시리즈가 이렇게 딱 진행이 될 때 점점 이게 세지는 거예요. 첫 번째 하니까 재앙이에요. 두 번째 더 큰 재앙, 세 번째 더 큰 재앙,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막 굉장히 큰 재앙이 내려오는데 7번째는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근데 6번째 하고서 7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긴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중간에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 6번째 뒤에 들어간 내용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거기에 삽입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긴장해서 7번째 딱 가면 이게 더 큰 재앙이 내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7 시리즈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다가 똑같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6번째 끝나고 나서 7번째로 딱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긴 그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6번째 후에 들어가는 내용은 작은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이클로 또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이번에는 중간에 긴 섹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12장에서 14장 사이에 용과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666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추수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16장부터 7 대접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구조적으로 아주 잘 짜여진 책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는 뜻이 뭐냐면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딱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22장을 막 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있는 계시를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잘 기도로서 잘 정리를 하고 나서 그 정리를 하고 나서 문학적으로 이걸 쓴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A가 끝난 다음에 B가 되고 B가 끝나면 C가 되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시간적 순서로 쫙 이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마치 그 연속곡을 볼 때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다 이어지는 게 아니죠. 쭉 가다가 뒤로 돌아가서 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7 시리즈에 대한 거는 이거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시리즈가 되고 세 번째 시리즈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삽입된 내용 중간에 그렇게 들어간 내용도 이거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옛날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보셔야지 이것을 시간 순서로 이제 보시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이때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한쪽에 3개의 문, 그래서 사방에 총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12사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전달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림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6절에서 21절은 결론의 내용입니다. 자, 결론은 서론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자, 서론이나 결론이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예언이 주님에게선 확실한 예언이다. 두 번째는 이것은 곧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다. 미래에 100년, 200년,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곧 내일 모레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다. 이게 서론에도 얘기하고 마지막 절에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내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이게 속히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 이 결론 부분에서도 똑같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진짜라는 말이죠. 주, 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도 반드시 속히라는 말이 나오죠. 똑같은 표현이 지금 반복됩니다. 자, 그 다음에 7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과 4장에 보면 그 소아시아에 있는 3장과 4장이 아니죠.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은 각각 따로 보내진 편지들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공동으로 보내진 편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7개의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 해당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필요한 내용이고, 또 뒤따라 나오는 환상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개별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는 7교회를 순서대로 첫 글자만 따서 읽으면 에서버두 사빌라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소아시아에 7교회밖에 없었을까? 아니죠.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7개 교회만 딱 뽑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7은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그곳의 교회가 13개다. 그러면 13, 13이라는 숫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상징성의 원리를 보면 1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령 17이다. 17개 있다. 17이라는 숫자를 못 써요. 자,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7이라는 숫자 아니면 10이라는 숫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7이라는 숫자로 모든 교회들에게 전해졌다라는 의미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다. 그 의미는 숫자가 정말 7개만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있던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게 보내졌다 그러면 현재 이 계시록을 읽는 우리 교회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입니다. 두 번째, 왜 에서버두 사빌라 이 순서로 되어 있을까요? 혹시 그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편지 전달자가 여행하기 좋은 순서, 편한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소아시아의 지도인데요. 에베소가 제일 왼쪽 밑에 있죠. 그래서 쭉 위로 올라가서 반원형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길이 딱 좋아요. 가령 여기서 그냥 저쪽 네 번째로 갔다가 세 번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힘 낭비라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 순서대로 돼 있다.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지가 어느 한 교회에 도착하게 되면 그 교회만 편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건 원래 모든 교회에게 보내진 거니까 가령 에베소 교회다. 그러면 에베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에 모여요. 그래서 편지 전달자가 그 사람들 다 모이고 나서 그걸 크게 읽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크게 읽고 다른 사람이 듣고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 1장 3절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있죠? 듣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계시록을 딱 보면 누가 읽지는 않잖아요. 눈으로 그냥 이렇게 읽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사람들이 글을 대부분 몰라요. 그리고 종이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게 요한이 보낸 이 요한계시록이 도착했다. 그러면 가서 들어야 해요.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열심히 오랫동안에 서서 이걸 쭉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누군가가 막 열심히 읽을 때 이거를
듣는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쭉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책이면 앞에서 읽다가 뒤로 갔다가 앞에 무슨 얘기했지 하고서 앞으로도 돌아가기도 하는데 들을 때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한 번 지나가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들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고서 일곱 번째로 안 넘어가고 딴 얘기를 이렇게 할 때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봅시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들었고 책망도 들은 교회입니다. 자, 칭찬은 그들이 니골라당 이단을 색출해서 몰아냈다는 거죠. 자, 사실 이 이단의 문제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미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곳에 3년을 목회를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난 후에 그곳에 이단이 침투하여 교회를 어지럽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해두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세대가 지난 후에 그런 일이 정말 벌어졌습니다. 이단이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이단들을 잘 식별해서 그들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단을 물리친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했는지 그 교회에서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단을 몰아내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함인데 이단을 몰아내다가 교인들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2장 4절에서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믿음의 본질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해야 하는 것이 맞죠. 사소한 것에까지 서로 비판하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도들 간의 사랑이 식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유명합니다. 계시록이 기록되기 300여 년 전에 최초로 이곳에 여신 로마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는 이곳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거대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자, 서머나가 이렇게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으니 그곳에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심한 박해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여곡절도 많았을 거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실 말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교회에게 주신 구절이 굉장히 짧아요. 주님은 잘했다는 칭찬밖에 할 말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로마인들로부터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박해를 받았고 또 유대인들로부터는 유대교를 배반한 뿌리도 없는 사람이란 그런 비방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 웬만한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그러니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생명의 관 그럴 때 영어로는 crown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그리스어에는 이 관, 크라운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그 금관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테파노스는 화관, 꽃으로 만든 관, 월계수 그런 걸 말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후자,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올림픽에서 경기를 사람들이 하고 나서 그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화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이게 바로 스테파노스인 겁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그런 승리의 관을 씌워 주신다는 겁니다. 왜?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당연히 이런 승리의 월계관, 생명의 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도서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parchment, 양피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parchment라는 단어가 펄카멈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버가모는 온갖 종류의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곳에는 다양한 신을 경배하는 신전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자, 그중 으뜸 가는 것이 제우스 신전이에요. 저 언덕 위에 제우스 신전이 거대하게 지어지게 됐는데 이곳에는 365일,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몇 팀으로 짜가지고 제사장들이 계속 이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24시간 계속 번제를 올립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보면 이 동물 태우는 그 연기가 멀리서도 보이고 또 이 고기 타는 냄새가 도시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생활할까요? 물어보나마나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온 대로 그것 교인 중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자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다는 단어, 아노니, 안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7개 교회에 다 안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내가 너의 사정을 안다. 그것이 계속 먼저 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책망할 거, 뭐 칭찬할 거, 그 얘기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다 아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버가모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온갖 종류의 그런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건데, 자, 여기까지는 참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책망거리가 있죠. 발람당과 니골라당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했는데도 그들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발람이 누굽니까? 돈 때문에, 돈에 매수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사람이죠. 자, 니골라당은 버가모의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곳에서 행음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막아내지 못한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강한 압박은 잘 저항했지만 교회 내부로 침투해서 은근하게 돈과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그 이단들에는 잘 대처하지 못한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문제를 지적받았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거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과거에 비해서 현재 신앙이 조금 진보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2장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고 신앙이 후퇴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그래도 이 교회는 신앙이 진보했으니 다행이죠. 그러나 짧은 칭찬의 말씀 뒤에 긴 책망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그들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그런 왕비였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섬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과거의 인물을 여기서 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현재 그 인물을 이렇게 과거의 그 이름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아디라는 상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자, 많은 상인들이 있었고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로 그 길드를 조직해서 함께 공동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자, 길드는 뭐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노동조합 플러스
종교단체, 이 두 가지가 겹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업의 직업을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을 함께 섬기는 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것이 유니언 비슷하게 된 거죠. 이 길드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이 직업에, 이 지역에 이 길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종 직물업 길드들, 또 염색업 길드, 가죽세공 길드, 그릇 길드, 노예상인 길드, 자, 이런 많은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정기 모임을 가질 때 신전에 가서 모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그 신께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정기 회의를 하는데,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시겠지만은 전체가 다 이 길드에 들어가 있는데 그 길드에 들어가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자, 두아디라에서 장사를 하려면 그 길드에 참여해야 되고, 그렇게 참여하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데, 또 만일 우상 숭배 때문에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직업 활동도 할 수 없고, 그럼 생계가 막막하고 난처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사람들은 결국 두아디라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 중 다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밖에서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와서는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것을 했어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이 그들을 이론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을 위해 자신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2장 22절과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즉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한다라고 영적 간음으로 표현하죠.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착각하고 있는 교회죠.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인들은 일종의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당장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깨어나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잠만 자면 주님께서 오실 때 마치 도둑이 갑자기 들이치는 식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테니까 미리 깨어서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깨어나라는 말에 주목해서 읽어보세요.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이를 깨라, 깨어나라라는 단어 두 번 등장하죠. 이것은 사대라는 도시가 과거에 정신 차리지 못해서 패망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대는 공격하기 힘든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면이 아주 낭떠러지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깨어서 적을 방어하면 절대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두 번 이 도시가 멸망을 당했어요. 주전 6세기에 사대의 군인들이 제대로 보초를 서지 못해서 페르시아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망한 적이 있습니다. 또 주전 3세기에도 또 한 번 비슷한 이유로 그리스 군대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자, 이런 과거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깨어나라는 말이 이 사람들에게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당시 사대 사람들은 꽤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고 사대 교인들도 이런 세상의 풍족함에 젖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그들 중에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그 다음에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이 있어도 이사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죠.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를 못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에 보면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교회가 작아요. 사이즈도 작고 힘도 없고 가난하고. 자, 그런데 이런 힘없고 가난한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방에서 오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당국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또 유대인들에게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런 믿음 충만한 교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열린 문입니다. 그래서 열린 문에 대한 내용이 3장 8절에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열린 문, 이게 뭘 뜻할까요? 이거는 바로 전도의 문을 뜻합니다. 자, 성경에서 문이라는 말이 이런 피지컬 문 말고 어떤 비유적인 의미로 나왔을 때, 설명이 될 때 주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이건 전도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이것도 전도의 문을 말하고,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한 작은 교회였지만 시험 환난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부흥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주후 61년에 큰 지진이 나서 이 도시가 무너졌는데 이곳 사람들은 너무나 큰 부자들이어서 로마 정부가 이렇게 도시 재건을 위해서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우리 필요 없습니다. 안 받고서 거기 있는 사람들 돈을 들여가지고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습니다. 또 이 도시는 그쪽 지역에서 의료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곳의 안약은 유명해서 여러 곳으로 수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부유하고 또 이렇게 의술도 발달한 도시이니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자연히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만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은 철저히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것이죠. 자, 미지근하다는 말은 찬물과 뜨거운 물이 섞인다는 말이죠. 라오디게아 여러분들 갔다 오신 분들 계실 텐데 거기 지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라오디게아는 온천이 나는 히에로볼리, 이게 이제 히에로볼리가 파무칼레라는 곳인데, 자, 여기에서 수로를 통해서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옵니다. 한편 골로새에서는 찬물이 와요. 그 골로새 뒤에 큰 산이 있는데 거기서 눈이 녹은 찬물이 와서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쪽에서 이게 만나게 됩니다. 그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게 되면 미지근하게 되죠. 물론 이제 이 거리가 이제 10km 정도, 15k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온천물이 와도 오다가 다 뜨거운 건 없어지고 이제 미지근하게 되는데, 미지근하던 차에 찬물을 만나니까 확실하게 미지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은 미지근하다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는 라오디게아 물은 미지근하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 물처럼 신앙이 그런 식으로 미지근하다. 그거 어떻게 먹겠냐? 예수님께서 그걸 토해낼 거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15절과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그러면 이런 미지근한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다 비유의 말이죠. 이걸 가지고 진짜 금을 사라든지 진짜 안약을 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자, 여기에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금이다. 또 불로 연단한 금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아시죠? 이거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을 상징한다는 거 성경을 아니까 다른 곳에서 아니까 거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산다는 말은 정말 돈 주고 산다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얻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됩니까?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되죠. 자,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며 살지 말고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여기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것도 역시 그들에게 꼭 맞는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가 뭘로 유명해요? 안약으로 유명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그 유명한 안약만 좋아하지 말고 진짜 안약,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네 눈병을 고쳐라. 그 똑바로 자신을 봐라.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가짜인지 그 사실을 똑바로 보고 회개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면 그 지역에 꼭 맞는 그런 개념이라든가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회개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가 않죠. 그래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 자, 이상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 교회의 개별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그곳에 위치한 다른 교회들에게도 현재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개체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끝내면서 마지막 절에 매번 교회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7번 나와요. 여러분들 또 집에 가서 한번 혀보세요.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7번 안다라는 말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그 교회들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이 반복해서 7번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A라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끝 마무리에 이것은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끝마쳐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첫 번째 얘기하고 나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두 번째 얘기하고 나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 그런 의미에서 7이라는 숫자로 사용해서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중 눈에 띄는 교회가 있죠. 칭찬만 받은 교회, 2교회죠. 서문학교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서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서 부유하다는 칭찬을 듣고 또 승리자의 월계관을 얻게 될 거라는 칭찬을 들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가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열린 문의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자, 주님께서 과연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믿음에 부유하다는 칭찬을 해주실까요? 열린 문의 복을 주실까요? 교회뿐만이 아니고 개인 영혼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보실 때, 내 가정을 보실 때 과연 믿음에 부유하다는 그런 칭찬을 해주실까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물질적으로 안정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세상 정치 권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교회,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가난해도 교인 수가 적어도
정부의 박해를 받고 타종교로부터 비방을 받아도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또 탐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계시록에서 칭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아주 유일하게 제일 심각하게 이렇게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 미지근하다, 매사에 미지근하다, 그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뜨겁게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게으른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심을 낼 때만 신앙이 좋아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큰 노력 없이도 믿음이 자란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철저한 착각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예수님의 눈에는 이런 사람 불합격이란 말이죠. 그래도 믿음이 뜨든 미지근하다는 말은 아직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열기가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싫어서 입에서 토해내시겠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실 수 없어서 토해낸 그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은 좀 유별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필수사항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내야 성공할 수 있죠. 열심히 하지도 열심히 내지도 않는데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학생이 성공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맨날 회사에서 잠만 자고 놀기 그러는데 막 승진시켜주고 돈도 많이 주고 그래요? 그런 거 있으면 좋겠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해, 운동 연습도 안 하고 맨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그러는데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생이 걸려있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충 살았는데 20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신앙의 1등급 신앙인이 되었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면 우리가 그때 1등급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에 성공할까? 그것도 아닙니다. 열심을 내되 올바른 열심을 낼 때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사실 잘못된 열심은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 또 자기도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단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 여기에 보면 좋은 열심과 나쁜 열심을 대비하고 있죠.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처음에는 좋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바뀌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 자, 이것에, 이 복음에 열심히 있었는데 어느샌가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로는 안 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람들이 열심히 또 믿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믿음이 파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열심만 있으면 다 된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한 열심을 볼 때 이것이 올바른 열심인지 잘못된 열심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열심과
잘못된 열심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적 열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언제나 사랑에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건 아무리 이쁘게 포장해도 기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동기로 열심을 내면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기심 때문에 열심을 냅니다. 교회에서 저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 나는 그게 너무 싫어. 나는 반대로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을 못하게 내가 열심히, 겉으로 보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못하게 하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열심을 낸다면 이것도 역시 기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열심을 내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집니다. 자, 우리는 열심의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로 열심 내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두 번째, 인내입니다. 자, 올바른 열심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압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 더 나아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절대 기독교적 열심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스데반의 경우를 봅시다.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때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죽었습니까? 분노하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런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마음의 불만이 하나도 없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기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기독교적 열심히 있는 사람은 불만이 없습니다. 초조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좋은 때는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물론 내 생각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충분히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하는 열심이 진정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내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내 타임테이블에 중간에 껴가지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칼로 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내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올바른 열심과 잘못된 열심을 구분하는 기준,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있다고 하는데 그 열심 안에 겸손이 없다면 그 열심은 가짜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꼭 자기 자랑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가망성이 없는 일은 아예 시작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독교적 열심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최고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꼭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에게 지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역시 기독교적 열심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은 망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열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로 말씀드릴 것은 이기는 자, 승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꼭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기는 자 혹은 승리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교회에 이기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이해만 들어드리면 에베소 교회 2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마지막 교회 3장 21절 라우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시간상 제가 처음과 마지막 거로 읽어드렸는데 가서 체크해 보세요. 이기는 것에 대한 것이 매 교회마다 들어가 있어요. 또 계시록 뒷부분 21장 7절에서 다시 한번 이기는 자가 되라는 권고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그러면 이 이기라는 말, 승리자가 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즉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안겨주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비록 육신은 박해받고 심지어는 순교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승리자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런 승리자의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사자 혹은 다윗의 뿌리라는 모습입니다. 자, 5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이건 라이언 사자예요.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즉 승리자가 되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 사자라는 표현과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두 왕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선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가장 힘이 센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49장 9절로부터 나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자, 유다를 사자 새끼로 표현을 했죠. 한편 다윗의 뿌리, 이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게 뿌리라는 내용이 여기 나오죠.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해방시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정치적 해방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데 바로 어린 양의 이미지입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이 두 구절들을 보면 천국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을 경배하는데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5절에서는 예수님을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분이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시는 것은 세속적인 정치력과 군사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승리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승리자는 세속적인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 오직 십자가의 희생으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두 사람에게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람인 제사장 사가리아에게 요한의 탄생을 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탄생 소식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이렇게 설명되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이미 모태에서부터 충만함을 받은 인물이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것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위대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헤롯이 부당하게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을 비판했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옥살이 하다가 목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목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승리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패배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또 7 집사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스데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스로를 이겼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졌다고 생각했을까요? 또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예수 믿느라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순교하는 것이 승리자가 되는 길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가, 얼마나 정치력 가지고 있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목표를 향해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목표에 충실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었고 승리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때 승리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현재 나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해 주실까요? 아니면 실패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실까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뒤를 따라서 승리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신앙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찍 죽임 당하시고 그런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힘든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또 고난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에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